예. 자, 처음 하는 것처럼.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먼저 헬라어 원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오티 그논테스 톤테온 우크 호스테온 에 독사산 에 에우카리스테산 알라 엠마타이오테산 엔 토이스 디아로기스 모이스 아우톤 카이 에스코티스테 티스테 에스코티스테 해 시네토스 아우톤 카르디아. 예,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사역을 보면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신으로서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이성으로 어리석게 되었고 그들의 이해력 없는 마음은 어두워졌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단어 DOT라는 단어가 이것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20절에 그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이 생각하게 된 피조물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예, 이거는 이제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효과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그걸 싫어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바꾸니까 화를 그쳐요.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그 이적 현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적이잖아요. 홍해를 막 가른달지 이런 일들. 바위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강을 이뤄서 바위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와.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 이게 중요한 단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이디오스라고요. 아이디오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영원한이 이게 진짜 영원한이죠. 이게 무한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용돼요. 이 아이디오스가. 이게 그러니까 이 영원성 안에는 시간과 질과 모든 것의 영원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의 영원함, 시간의 영원함, 깊이, 두께, 넓이, 이 모든 것의 영원함.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어요. 창조 세계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무수히 넓긴 하지만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시간과 공간은 함께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그러니까 시간만 따로 존재하지도 않고요. 시간 없이 공간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간은 그래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시간 때문에. 시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시간이 없잖아요. 확 압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물리학이 시간, 거리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요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우리 예배당 요 공간 전체를 막혀 있지 않은 펼쳐진 공간이라고 보고 요 예배당 요 안에 이게 전체 이제 여기 무한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요 속에 마치 머리카락 하나. 요게 창조 세계예요. 머리카락 하나.
요 하나도 우리에게는 무한한 것처럼 느껴져. 이 창조 우주 끝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한한 그 영원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가, 그러니까 우주의 머리카락 하나가 허공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머리카락 하나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와 우주의 수백 수천 배 되는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안, 창조 세계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영원, 요게 아이오니오스죠. 그래서 아이오니오스는 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나갔다가 엄마 금방 올게. 그래서 금방 온다고 그래서 근데 뭐 한 10분, 20분 지났어. 근데 이제 아빠가 딱 전화 와. 엄마 어디 가니? 아까 나갔는데 안 와. 막 뭐 엄청, 그래서 이제 우리 상대적인 심리적인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각이 여삼추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영원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뭐요? 그래도 다 끝이 있다. 요게 아이오니오스. 근데 성경에 지금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거의 모두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로마서 1장 20절과 유다서 1장 6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이오니오스예요. 아이디오스는 안 쓰이고 있다고. 딱 두 번만 쓰여요, 두 번만.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전부 뭐예요? 창조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창조세계는 또 언제요? 완성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죠, 이렇게. 여기까지의 시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알 수 없다 그랬죠. 그 때를 알 수 없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한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그래서 이 아이디오스, 이게 로마서 1장 20절은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DOT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권능과 신성이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근데 그러니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우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호스는 몸모로서라고 하는 자격을 나타내요. 몸모로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스 때온 사람으로서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뭐죠? 제가 사람이라 했나요? 신으로서 할 때 이 신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요게 그리스도인은 인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양성이 인성과 신성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가지셨어요. 근데 그분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완전해. 그래서 인류 역사에 4대 성인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예수는 성인이야. 역사 속에 실존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내 손가락 안에 꼽는 위대한 인물이야. 이게 참 사람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다 동의해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그 사명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알리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호테오스가 이거는 지금 그동안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왔는데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창조.
성령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성자이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요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사실은 누구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한다고요. 왜? 성령은요,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종교인들도 성령 하나님, 초월자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은 다 인정을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지. 다 인정을 해요. 그게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불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이지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뭐냐면 초월자예요, 초월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 네,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도 전지전능하고, 불교의 하나님도 전지전능하고, 이슬람교의 하나님도 전지전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람을 초월하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고.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논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 천지를 창조한 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 실질적으로 그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그 작위, 직접 손으로 만들고 하는 그 작위는 성령이 하신 거야.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야.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의 필요나 힘이나 능력을 구할 때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구나. 성령. 그럼 성경을 좀 더 알면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쓰레기 치우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부리시죠. 천사들을 부리셔서 천사들이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빵 이렇게 딱 드시잖아. 만들 때도 손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천사들이 다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다 했어요. 이게 이런 모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운동,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의 그 자기 주체는 천사예요. 영적 존재들이. 그래서요, 병 걸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고쳐져. 영적으로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풀리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영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귀신 들려서 걸린 병만 귀신을 쫓아내면 낫나요? 반대해도 될 수 있어요. 귀신과 상관이 없는데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야.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그것도 영적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능력 있는 천사가 와서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물질계와 영계는 서로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나? 게다가 이 신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신성을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소개할 때 요한이, 그래서 다 사람들이 동의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를 논증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분명히 살았거든요. 태어나서 요셉의 아들로 살았는데 왜 요셉을 하나님이라 그래? 그냥 위대한 인물이고 그냥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따를 텐데, 니들은 왜 거기다가 쓸데없이 그 얘기를 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만 빼면 우리 다 믿을 거야. 예수님 따를 거야. 이거 그 얘기만 하지 마. 아니,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고 민족의 대조다고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온 민족이 다 믿을 거고, 심지어는 로마 총독도 분봉왕도 따를 거야.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이게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힐문이고 또 그때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고 있는 신지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성령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 그럼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되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월등히 뛰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논증이 그거라고. 성령 하나님 니들 다 알지? 다 믿지? 근데 말이다, 이 성령 하나님 육신이 됐다?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은 모든 신비 중에 신비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았겠죠. 창세기 입장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진짜 닮았잖아요. 닮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이 그 알고 한 건 아니야. 이게 좀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좀 이상해. 이거는 사실은 몰상식하거나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상식이죠, 초상식. 도덕 초월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성을 가진다고, 양성. 이걸 뭐래요?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 그래서 위로부터 생명을 또 받아. 그래서 우리는 두 생명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서하나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죽어요. 무슨 말? 독약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 금단의 열매잖아요. 독약 먹지 마시오. 그거 먹으면 죽어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반드시 죽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죽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죽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그걸 갖고 이렇게 불만인지 몰라.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니까 막 이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죽을 건데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아니어도 먹고 죽을 수 있는 거 많아요. 아니 뭐 한 10층짜리 옥상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거기 하면 뛰어내리지 마시오 그랬잖아요. 안 뛰어내리면 되지.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거든요. 그런 육체의 생명을, 필멸적인 육체의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 생명이 있다고요, 이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두 생명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흔히 말해서 두 집 살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여러분 가정의 한 일원으로 살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집에서 일원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두 집이 싸우면 문제가 되지, 이제. 그래서 이 두 집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 나 큰 집 갔다 올게. 그럼, 갔다 와. 이래야지. 큰 집 갔다 올게. 너 맨날 큰 집만 가냐? 왜 차별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 작은 집에서만 만날 살아. 큰 집에 안 오고. 사실 어디가 본가예요? 여러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가 양심껏 생각해보면 알아. 여러분들은 본가가 어딘지. 성경은 여러분의 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거기가 본가래. 거기가. 여러분 집은 다 신부 수업하는 거래.
근데 거기가 자기 신랑이고 평생 자기 가족인 줄 알고 살아. 그러니까요, 거기는 다 달라. 어? 모양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뭣도 다 달라. 근데요, 우리의 본관은 다 같아요. 영광스럽다고요. 아니, 최고의 신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어느 샵에서 그 머리를 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승질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성이에요. 신성인데 이것을 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영성이라고 하나? 이거는 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신성은 신성인데 완전하지는 않아. 또 인성도 인성인데 완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지 않고 또 신으로서도 완전하지가 않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색은 다 갖춰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인성과 영성이라고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게 지금 사실은 성경 안에 굉장히 오역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오해. 자꾸 이렇게 헌금하고 또 자기가 출세하고 뭐 어떤 일을 성공하고 이런 거를 자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영광 돌리고 뭐 영화롭게 하고 이게 결국 뭐라고요? 내가 더 하나님 닮아가는 거.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사실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신으로서니까 이거는 바로 영성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영성 부분을 굳이 나눈다면, 그래서 신으로서 영화롭게 하거나, 다 지금 우크에 걸려 있어요. 신으로서 영화롭게 하거나, 카리스테산,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나 반대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더, 밑에 보시면은, 엠마 타이오테산, 요거는 마이타이오오, 헛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부정과거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부정과거 수동형이니까 된 거죠. 어리석게 되었고, 허망하여 지며, 여기를 제가 어리석게 되었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또 그들의 이해력, 엔토이스 디아로기스 모이스. 여기 이제 디아로기스모스, 요거를 디알로기아, 이게 로고스가 말, 생각, 주장, 이론 이런 거잖아요. 로고스가. 근데 디아는 뭔뭐를 통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아로고스 이렇게 디아로고스 그러면은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이게 디아는 어디를 통과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말이 이렇게 통과해.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 이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근데 디아로기스모이스 요거는 이런 것들 전체를 명사형으로, 그래서 생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생각하게 되면 이 생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은 이성의 추론을 말하거든요. 이성의 추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들의 이성으로 엔토이스 디아스 로기스모스, 요 엔은 무엇 안에라는 뜻이고,
또는 도구로 사용돼서 뭐뭐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문맥에 따라서 아내라고 번역해도 되고 뭐뭐로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나의 뜻으로만 이야기할 때는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열어놨다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독교에서 중요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 있어요. 이걸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요, 지 마음대로 막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수류탄 아시나요? 수류탄? 수류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안전핀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딱 떼면 안전 손잡이 딱 열면 터지는데 이 수류탄의 몸통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터지면은요 요 한 조각들이 말하자면 총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산조각 나면서 탁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터지면은 이게 살상 무기야. 근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안전고리에 딱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요게 뭐 땅에 떨어져도 안 터지거든요. 이 안전핀을 뽑고 고리를 열기 전에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다양한 신자들이, 독립적인 인격의 주체인 다양한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한 몸을 이루어요.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요, 그거 아시죠? 혼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하는 일 차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마음 맞으면은 일을 3배, 4배로 할 수 있죠. 마음 맞으면. 근데 마음 안 맞으면요? 3배, 4배로도 못 할 수 있고 일도 10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켓에다가 물 따라서 옮기는 일인데 그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나가서 열시키고 들어가고 또 얘기하고 하는 일은 딱 하나야. 수도 틀어서 호스를 내려가지고 양동이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옮기는 건데 양동이를 바닥에 놓고 물을 받을 거냐? 싱크대를 올려서 받을 거냐 갖고 싸우고 그리고 물을 콸콸콸 틀 거냐 조금 틀 거냐 갖고 싸우고 지금 할 거냐 좀 이따 할 거냐 갖고 싸우고 그러면 물 트는 걸 네가 하고 옮기는 건 내가 할 거냐 갖고 싸우고 저쪽 문으로 나갈 거냐 이쪽 문을 갖고 싸우는 그 열흘이 됐는데 물 한 양동이를 못 길어 옮겨.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신다고요. 왜요? 통일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을 우리와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실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죠.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어요. 다른데 같아. 다른데 같아.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계가 야 이런 기계 나오겠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AI가 이제 생산 제조 기계에 적용이 되면 물건을 찍어낼 때 얘가 조건값을 바꿔. 컵을 막 만드는데 또 그 컵을 넣는데 얘가 디자인과 색깔과 이거를 지가 알아서 계속 바꿔내. 그러니까 컵이 막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문구나 이거 내용은 같아. 근데 어떤 건 무지개 색깔, 어떤 건 직선, 어떤 건 곡선. 이런 기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꼭 일하기도 재밌을 것 같아. 막 일하는데 몇 가지 조건값은 규격화된 그거는 나와.
응? 들어갈 위치나 그리나. 근데 서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톤도 다르고 그래서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공작기계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AI가 적용된 기계. 그럼 뭐 커피도 마찬가지. 커피 딱 해서 내가 안 먹는 거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딱 조건값을 주면은 농도 조절을 하고 딱 하고 나서 뭐 주인님 이번에는 뭐 75%짜리인데 어떠세요?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몸이 뭐 한 8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무한한 다양성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자대고 줄긋고 딱딱딱 각 잡는 질서가 아니에요. 카오스의 질서예요.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거예요. 무한한 다양성이 완전한 질서를 이루어. 근데 이걸 획일화가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규격화시켜서 뭐는 얼마큼 해야 되고 뭐는 얼마큼 하고 뭐는 얼마큼 해야 되고 이 정도에 딱 해서 자격증 딱 줘. 제자 훈련하면 그러거든요. 딱 수료하면 수료식 하고 딱 준다고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딱 수료식 딱 주잖아요. 아버지 대본 인정함. 그러나 그러니까 약효 1년 가더라고. 1년 정도 가더라고. 1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후속타를 또 지금 막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아빠, 마음이 따뜻한 엄마, 아주 이성적이고 또 아주 의지가 강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신다니까요. 각양의 은사도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각양의 은사를 존중하신다니까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해지면서 진정한 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집사님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내 거예요. 지금은 하나가 안 됐으니까 다르지만 다른 분들에게 좋은 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어차피 저게 내 거야. 주워 먹네. 이게 주워 먹는 거죠. 그거 샘내고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더 잘하라고. 왜? 어차피 조립되어질 나의 한 지체니까. 이게 하나님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렇게 꾸리실 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다양성, 개성이잖아요. 이거를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놓으면 안 돼요. 몸이 안 되면.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라고 하는. 이게 넘어서면 다양성이 독이 되죠. 지금 이 시대 정신이 그거잖아요. 통일성을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통일성만 강조하는 거, 뭐 요즘 말로 이걸 꼰대라 그래요. 그리고 다양성만 강조하는 거, 이거 뭐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뭘 나누라고 해요. 나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성으로 어리석게 되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런 이해가, 우리가 신이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다양성과 통일성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다양성이 없어도 안 되고 통일성이 없어도 안 돼. 그러니까 둘이. 근데요, 이게 항상 불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점점 완전을 향해서 가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됐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양성을 가진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도 살아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거는 감사할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뭐 감사하지 않았고 어리석게 되고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사실은 반대죠.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인생이 꼬였어. 뭐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 대표적인 게 있어요. 예배가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되게 이게 마음에 공감을 했어요. 어이없어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네.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오죠? 근본적인 목적이? 교회에 오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오죠. 드리러 오잖아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온다고요. 드리러. 예배를 해서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worship service 그러거든요. 서비스가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드리러 오나요? 아니면 받으러 오나요? 네. 원래는 그냥 드리고 하러 와. 일하러 와. 원래 교회는요, 일하는 데고요. 원래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 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해. 내가 준 것보다 더 줘.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의미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옥수수 삶아서 좀 옥수수 좀 드리려고 갔는데 그 옥수수를 받아갖고 와. 그러니까 드렸다고 할 수가 없죠. 다음 주에는 뭘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승질나서 안 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요? 받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드리기 위해서 온다고요. 일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교회를. 근데요, 언제부턴가 이게 받으러 와요. 그래서요, 교회 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받는 나한테 있지. 드리는 자에서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더러움과 내 죄가 빨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회개잖아요. 드려야 돼요. 근데 자기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뭐요? 감동을 받으려고 그래. 자기 건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건 죄밖에 없어요. 감사, 찬양. 이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근본적으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잖아요. 진짜로는 우리가 뭘 드려요? 하나님께? 죄와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요, 죄와 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필요죠, 필요. 어떤 필요를 갖고 나오는데 이 필요라는 거는 그걸 하나님에게서 또 능력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능력과 결핍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내 오른쪽 팔이 썩었어요. 고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팔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로 오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외팔이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걸 드리고. 그래서 이쪽 팔을 드리려고 왔어, 하나님한테. 이게 예배라고요. 근데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건강하고 깨끗하고 힘센 팔이 붙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빼서 다 드렸는데 이게 다 바뀌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이 신앙이 왜곡됐는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근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 주범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그거를 질타하고 잘못됐다는 걸 깨우치고, 막 화내고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알아듣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목회자들이 서비스맨이 돼가지고, 이제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랬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지옥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부모한테 승질내. 그 사람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죠, 여러분? 확실히 지옥 가요. 확실히 지옥 가요. 그거는 100% 보장해요. 그 목사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간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을 말하는 거죠. 부모님을 무례하게 굴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아.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불편해요. 불편하다니까요. 못 지내요. 그러니까요, 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저주하는 건가요, 제가? 고치라는 거죠. 고치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어요. 아니, 무슨, 부모만 안 들었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왜 없어요? 있지.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인다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돌 맞고 죽지. 그게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운명 짓는 건 아니죠. 이 상태로 집사님이 회개하지 않고 그 인생관을 고수하고 산다면 이거는 고치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살아서 안 고치면 하나님이 죽어서 고쳐주세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지옥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은요, 반드시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이 뭔데? 여러분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말씀 안 따라해.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 꿋꿋하게 평생을. 그러면 그 사람 부활 못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살아도 내가 너를 향하여 세워놓은 그 계획은 이룬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옥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세포 하나하나를 뜯어서 닦아서 맞추실 거다. 세포 하나하나를. 네? 뼈 조각조각을 다 부숴서 닦아가지고 그걸 맞추실 거다. 이게 지옥이에요. 때로는 불로 태울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지독한 한기로 얼릴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망치로 때려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톱으로 썰 때도 있겠고, 때로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을 때도 있겠고. 절대로 지옥은 눈꽃만큼도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이요, 의외로 잘 이해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셨잖아요. 길이에요, 길.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캐논, 정경으로서 주는 거잖아요.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떤 오해냐면 율법이 딱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착각.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착각을 해요. 이거 성경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고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진리라고 믿지를 않아. 그럼 어떨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감사하지 않아요. 뭐 하면서 살아요? 그냥 참고 살죠. 뭐 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꼰쿠 살아요, 꼰쿠. 그러니까 사는 동안이 뭐예요? 시집살이야, 이게. 하는 동안. 뭐 때문에?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이 사람은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요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아직 못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근데 이걸 진리인 걸 알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방향성이 진리를 향하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쪽에 치우쳐 있던 사람이 진리를 향해서 가요. 그럼 가다 보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됐대요? 오바잖아요, 우리는. 오바 연사가 있어서 또 오바해서 또 반대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또 이거 넘어섰잖아요. 그쵸? 이걸 알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있어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요 안에 계속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의지가 강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원심력이 있어. 뛰쳐나가고 싶은. 그래서 일주일마다 버티고 사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분이야, 이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야.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내적으로는 늘 갈등이 있어. 어떤 갈등?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야, 어렵다. 이렇게 지키고 사는 게 어렵다. 이게 아직 율법이 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기준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니까요,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고되다고요. 그러면은 막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렇게 힘들거든. 죄 져라. 왜 힘들까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 죄죠, 사실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떤 즐거움을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차라리 가봐라. 가서 어떻게 해요? 그 탕자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한테 좋은 것이구나를 경험해라. 근데 조심할 것은요,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한 번 이렇게
길을 벗어나 보면 앞으로는 다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한 번 벗어나 보면 다음번에 벗어나기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톡톡이 고생을 하고 돌아오면 다시 고생길로 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말도 안 되는 용기가 작동해요. 옛날 그렇게도 살아봤는데 뭐 내가 또 이렇게 못 살으랴. 이거는 거짓 감정에 의해서 의지가 조종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은 마음 놓고 죄 져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말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한 번 죄를 져본 사람이 한 번 죄를 짐으로써 그가 겪었던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있어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힘든 것 같더라도 참고 사는 게 훨씬 유익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성경이 나에게 제시하는 길을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살 것인지, 불쑥불쑥 떠오르는 내 생각이 성경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건지, 요 싸움인 거죠. 자, 어쨌든 감사가 나와서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어리석게 되었고, 아우톤 카이 에스코티스테. 여기 이제 에스코티스테 보면은 스코티죠. 어둡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둡게 했다. 그들을 어둡게 했다. 무엇을? 카르디아, 마음이죠. 그들의 아우톤 카르디아, 그들의 마음에 시네토스. 요 이제 시네토스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미련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고, 미련한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네토스 앞에 부정접두 아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네토스는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죠. 그건 뭐예요?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알게 돼요. 이게 시네토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요 아시네토스이기 때문에 오해되는 거예요. 나는 호의를 베풀었어.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모욕이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종이에다가 낙서를 해갖고 선물이라고 줘. 그때 여러분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을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종이 찢어가지고 사랑해 써서 딱 갖다 줬어. 기뻐요? 기쁜 게 아니라 기분 나쁘죠. 근데요, 그 애기나 이 사람이나 의도는 같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들려요. 왜요? 따지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할 때는 막 좋아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이랬을까? 그랬을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자체를 보면 나를 모욕하는 거죠. 장난하는 거죠. 근데 사랑한다는 이 말을 나한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거로 보면은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바로 시네토스예요. 그래서 시네토스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저도 글을 읽을 때, 말을 들을 때 시네토스 알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왜요? 거기 어떤 전제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대화하실 때 중요한 얘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가 이 아시네토스의 상태예요.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요,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바로 잡아주려고 해도 승질내죠, 애들이. 왜? 이게 아시네토스 때. 지금 내 진심을,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해.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들었다, 이거. 또 그러잖아요, 애들은. 내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게 문제지. 엄마 마음이 뭐가 중요해.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엄마 고쳐. 그거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고쳤어. 그랬더니, 고치란다고 진짜 고쳐? 이렇게 또 승질 내잖아요. 요게 바로 시네토스인데, 이해력인데, 그게 없는 이런 뜻이에요. 아시네토스. 그래서 이거를 미련한이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 이해력 없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력 없는 아시네토스. 그래서 마음의 아시네토스, 그러니까 이해력 없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이해력 없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에스코티스테, 어두워졌다. 다시 한번 사역 한글을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과 권능이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신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거나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들의 이성으로, 사실은 그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이신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게 되고, 그리고 이해력 없는 마음은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본성을 벗어나는 게 누구예요? 본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은 동물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낮아지지도 못하고 높아지지도 못해요. 그대로 살아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요,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으로 살기도 해요. 그래요? 잘난 척이 뭐예요?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잘난 척이죠. 바보인 척. 이게 이제 연기고, 이게 외식이고 가식이잖아요. 이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을 갖다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보다 못한 인간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못난 사람이 돼가. 얼마나 재밌을까? 너 바보잖아. 그 똑똑했던 사람이 바보처럼 살아. 맞아, 난 바보였나 봐. 이렇게. 그러다가 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너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살아. 사실은요, 이게 구원이 필요한, 구원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존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존재 이하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 글쎄요, 변덕스럽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 거룩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변덕스럽다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변덕스러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네? 긍정적으로. 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럼 거듭나서 여러분의 누수가 새로워졌고 깨어났는데, 그것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어리석게 되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이비죠.
이단 사이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저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먹이고 기독교 망신시키고 기독교를 가로막는 파수꾼이 돼가지고 교회 못 오게 지키는 파수꾼.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교회 안 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로마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안 해요. 신천지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진리를 따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원파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 거짓말해도 괜찮고 막 괜찮다고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 이해력 없는 그 마음이 더 어두워져요. 아직 우리 지성 자체가, 우리 감정이 오해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쉽다고요. 아직 이해력 없어요. 근데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게 됐죠. 거듭나서. 근데 그나마도 그거를 이제 이해력이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나마도 어둡게 하고 또 그런 이성으로 우리를 자꾸 헛되게 어리석게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 다음 22절 스스로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파스콘테스 에이나이 소포이 에모란테산. 파스콘테스 에이나이 소포이 에모란테산. 떼산. 소포이 에모란테산. 예, 맨 끝에 단어 보세요. 에모란테산. 그죠? 에모란테산. 네, 소포이 에모란테산. 네, 사역을 보시면 그들은 지혜롭다고 단언하면서도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파스콘테스, 이게 단언하다예요. 단언하다. 나는 이래, 이렇게. 나는 옳아. 이게 맞아. 단언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분사 능동이에요. 이게 분사구문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들은 단언하면서도 뭐라고? 에이나이 비동사고요. 소포이 지혜롭다고. 그들은 지혜롭다고 단언하면서도 분사구문이니까 단언하면서도 뭐예요? 에모란테산. 이 에모란테산은 모라이노의 부정과거 수동태거든요. 이게 모라이노는요, 흠이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결점이 생겨. 더럽혀지는, 그러니까 더럽히다고는 좀 다른 게 하자가 생긴 거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있다가 컵을 딱 떨어뜨려가는 바람에 여기 쪽이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거지 하다가 그때 쪽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말해요. 이게 모라이노라는 말이. 모라이노. 그러니까 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성이 깨진 걸 말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의가 결핍된 상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했던 게 더럽혀지는 거를, 깨지고 흠이 생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신자가 타락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이게 바로 모라이노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영적인 싸움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게 모라이노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리석게 되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한 의미가 안 드러나니까 이거를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지혜를 잃어버리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소포스 지혜를 말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단언하면서, 그러니까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우면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지혜를 없애버려. 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구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부활을 위해서, 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갖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갉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잖아요. 참 이런 얘기하면 참 답답해지는데, 어떤 사람이 신자가 요 상태에 있어.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결핍의 상태죠. 이제 결핍의 상태, 이 죄의 상태에 있었어. 그럼 이제 요때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신앙을 회복해요. 그죠? 그럼 이제 쭉 이렇게 신앙이 회복돼. 신앙이 회복되면서 요 과정에 환경도 바뀌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본전의 상태, 요 상태에서 딱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이게 메꿔졌어. 이렇게. 그럼 요 안에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있고, 이 안에 일어난 믿음의 진전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만큼 해서 선대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이런 고난, 이 결핍이 이거를 화잖아요. 이거를 복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본전이에요. 그래야 본전이라니까요. 실제로. 근데 사람들은 망각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죄를 한 번 지면 다음번에 또 죄, 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서요. 여성들이 아기를 한 번 낳고 두 번 낳고 세 번 낳는 이유가, 처음에 낳을 때 뭐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처음에 아기를 낳을 때는 나 이거 못 낳겠다. 다시는 못 낳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둘, 셋을 낳아요. 왜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절대로 다시는 낳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망각이잖아요. 근데요, 그때 그만큼 아팠던 건 사실이에요. 겪었다고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요 겪었던 이 과거의 아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없어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고생이 있잖아요. 그 보상을 받아야, 일당을 받아야 본전이지. 그렇잖아요. 더 이상 떼먹히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겪었던 거를 다 받아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여기를 구원으로 생각해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고요. 야, 너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놀랍지 않냐? 그렇지, 맞죠? 야, 내가 뭐도 없었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웠는데 그게 다 없었어. 내 마음 평안해. 아니에요. 그때 고생한 거 값을 받아야지. 그래야 회복이지. 근데 요걸 막아요, 사탄이. 요게 뭐예요? 요게 한계죠. 요게 한계라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면 또 여기서 이렇게 회복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혜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올라왔던 지혜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요? 또 내려가도 오겠네. 이건 만용이에요, 만용. 또 망가져도 회복되겠네. 아니에요, 회복 아니에요. 회복된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가야 회복이에요, 여기에 가야. 여기에. 요게 한계라고요. 그리고 진짜 한계는, 여기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삶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그동안 빼앗겼던 삶이에요. 원래 내가 살았어야 될 삶이에요, 이게. 이게 마귀가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거를 마귀가 누렸고 그 바람에 내가 값을 치르라고 내가 노가다 한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마귀의 종이 돼서. 그러니까 마귀가 겪어야 될 걸 내가 겪고 내가 살아야 할 걸 마귀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고요. 그래서 요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게 오히려 구원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방심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봐왔어요. 아,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계산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살아보지 못했던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야 되는데 그들은 지혜롭다고 단언하면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계속 가야 돼요.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이 지혜는 안주의 지혜. 아, 술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러면 안 되지. 저도 지금 당황해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지혜. 다음. 자, 다행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거는 밑에 이제 사역은 했습니다만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 하는 이유는 뭐 저작권 뭐 이런 시비가 나중에 걸릴까봐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굳이 한 거예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본문은 여기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제가 헬라어 읽습니다. 카이 엘락산 텐 독산 투 아포따르투 아프따르투 예, 투 아프따르투 떼우 엔 호모이오마티 에이코노스 푸따르투 안트로프 카이 페테이논 카이 테트라포돈 예, 잘하셨어요. 카이 헤르페톤 카이 헤르페톤 예, 한 번 더 읽을게요. 카이 엘락산 텐 독산 투 아프따르투 떼우 엔 호모이오마티 에이코노스 프라투 푸따르투 안트로프 카이 페테이논 카이 테트라포돈 카이 헤르페이톤 페르톤 헤르페톤 네네 여기에 이제 엘락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알라소라는 말의 이제 부정과거형인데 알라산이 영어로 말하면은 체인지예요. 체인지. 익스체인지. 서로 교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환한다.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을 구리와 바꿨다, 이런 뜻이에요. 금을 구리와 바꿨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과 권능을 알게 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자녀, 인성과 영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지혜를 가지게 돼요. 그럼 그 지혜로 더 좋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옛날처럼 망가져도 다시 이렇게 되겠군 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뭐겠어요? 이게 우리의 영성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 자녀됨. 이것이 우리의 영성, 이것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을 이렇게 바꿨다.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는 일은 없다고, 일상생활에서. 근데요,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꿔치기 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가치가 사실은 뭐 요거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부활의 소망, 신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목표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현재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거를 우리 일상의 돈으로 바꾸거나 일상의 즐거움으로 바꾸거나 이 현실에서의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바꾸고 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보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썩어질 우상을 바꾸면 안 될까요? 왜 바꾸면 안 되나요? 왜 바꾸면 안 될까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바꾸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꾸면 뭐 이상하다면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그 규범으로서, 율법으로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 해.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요. 모든 율법의 다 선해요, 선. 선하다는 건 뭐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런 모양들의 우상으로 바꾸면 어떤 손해를 보며 바꾸지 않으면 어떤 유익을 얻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선이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면요, 이거는 그냥 율법의 조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쓰여 있을 거고요, 여러분은 계속 교환하면서 살 거예요. 말하자면 와서 예배 받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 나가자마자 카지노의 코인으로 바꿔갖고 나간다고요, 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썩어진 동물들의 이런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바꿨을 경우에 어떤 손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문제의식을 갖는다고요.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안 하기로
안 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었다 이런 수치감을 느끼고 그렇게 안 하기로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근데요 율법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 안 돼.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아니라니까요. 알코올 중독자에 내가 큰 맘 먹고 모든 거를 다 잊고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전화하고 그랬더니 소리 지르고 난리는 거예요. 뭐 이놈의 집에 왜 전화했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누가 너 딴 거를 냈다 이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요 공경하래요. 그거 어때요? 미치는 거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공경할 때와 공경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오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고난, 이 고난의 무게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에게 오는 고난의 크기를 비교해야죠. 이걸 계산을 안 하니까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내가 겪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면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런 조건이나 환경이.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뒤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진전이 안 일어나고 억울하고 다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몰라주고 아니 내가 그 사정을 왜 알아야 돼요? 응? 내가 목사가 왜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러니까 목사는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은 목사들이 또는 타인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럼 당신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승질내고 짜증내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당신 이거 뭐야 이런 이기주의가 어딨어. 지 맘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해주거나 공감해주면 어떤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누가 이렇게 공감해주고 교회 지체들이 해주면은 좋은 사람이다, 뭐 날 이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떻게 집사님 나를 그렇게 공감하냐? 야, 원래 이런 일이에요. 원래. 근데 그거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유, 제 어렵장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 이번 주일 예배만 안 가면 내가 1억 줄게. 누군가가. 네? 참 미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딱 한 번만. 계속도 아니야. 이번 주 한 번만. 이번 주 한 번만 딱 빠지면 내가 1억 줄게. 그냥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유혹이 이제 우리나라 신자에게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제 생각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예배만 빠지면, 그러니까 이번 주일 예배만 빠지면 1억 줄게라고 했을 때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1억 안 받고 예배 나온 사람이 있을 걸 믿어요. 있어요. 실제로. 1억이 아니라요. 100억을 준다고 해도 울면서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오늘 교회만 안 가면 1억 준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이러면서 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붙잡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썩어질 동물의 모양의 우상이잖아요. 예? 예, 요게 동물 모양, 썩어질 모양의 우상 요거예요. 이게 돈, 기회, 즐거움 뭐 이런 거겠죠. 어? 이게요. 제가 말은 1억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요. 카드 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일만 빠지고 카드 갖고 명품 긁으러 가자. 그럼 거기 가는 것도 손해죠. 카드 긁는 거니까 손해잖아요. 필요도 없는데. 에? 재정적으로도 손해잖아요. 그런데도 가요. 심지어는 신자들의 마음이 누가 날 좀 안 접어가나 기다려. 교회 안 갈 명분을 구해. 이번 주일날 나 뭐 꼭 해야 될 일 없어? 뭐 이번 주일날 나 어디 가야 될 거 없어? 막 전화해. 왜? 아니 안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 뭐 없어? 뭐 어디 결혼식 없어? 뭐 반상회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사람도 아니야. 새와 짐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존재론적으로 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아니 바꾸더라도 최소한 사람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야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바꿔야지. 뭐요? 돈을 번다든지. 에?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가 되고 짐승이 되려고 영광을 버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을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왜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익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익과 손해에 관한 이 재무제표를 여러분의 인생의 재무제표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면서 살아왔어. 근데요, 그동안 그렇게 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더 큰 가치가 있었죠, 나에게는. 옛날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억도 버렸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억이요. 그럼 눈물을 머금고 나올 때 아까운 1억이었잖아요. 그죠?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언젠가 크게 희생하고 헌신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돕죠. 마음을 다해서 돕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해였잖아요. 1억의 기회를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종교적으로, 교조적으로 그거는 가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1억은 1억이에요. 큰 돈이에요. 쇼핑 가는 즐거움도 큰 즐거움이에요. 나에게는. 어쨌든 나에게는 객관적으로는 그게 새가 되고 짐승이 되는 손해보는 걸 할지라도 어쨌든 죄에는 일락이 있는데 그게 커요, 나한테는. 어쨌든 일락이라도 내가 희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걸 바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모양의 이런 새나 짐승의 모양의 우상으로, 심지어는 사람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알아서 손해 안 보니까. 내가 알아서 손해 안 보니까. 내가 알아서 내 즐거움을 챙기니까. 하나님 은혜로 못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팔자 안 바뀌어요. 돌고 돌아요. 근데요,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버리고 예배에 나왔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력이 있어요. 이거는 탈이 나는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리로 붙는 이력이에요. 이걸 몇 번 경험을 하면 믿음으로 사는 길이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은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약속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놀라운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들이 그렇게 생생한 은혜의 체험이 없었는지, 또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과 불만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을 회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